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1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산 위에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실제로 이 땅에 와서 그 당시에 가장 율법을 잘 지키기로 소문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숱한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네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너는 어떻게 해서 안식일 날 이 병자를 낫게 하였느냐부터 시작해서 간음한 여인을 잡아왔어.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너는 그동안 사랑 얘기했지? 그럼 정의의 문제는 어떻게 할래? 등등 정말로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가장 율법을 잘 지키기로 소문나며 사람들로부터 이 존경을 받는다 생각되었던 당시 지도자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아주 독설을 들어야 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겉은 번지르하지만 속은 썩어 있는 자들아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은 벗어버리고 이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이죠. 법기술자. 나는 살인은 안 했어. 난 안식일을 잘 지켰어. 요즘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이 되면 유태인용 엘리베이터와 외국인용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그러죠. 유태인용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이 자동으로 다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번호를 누르는 것만으로도 일이 되기 때문에. 참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합니다. 그런 것 하나까지도 철저히 지켜가는 그들의 신앙이 때로는 정말로 존경스럽기까지 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그들의 본심과 본질은 사라진 채 내가 의롭다, 나는 너희보다 낫다라고 하는 우월감에 젖어버린 이 바리새인, 이것을 갖다가 속은 썩었으면서 겉만
그렇게 하는 척하는 너희들아, 속에 하나님 진정 원하시는 사람을 살리고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저 겉 행태만 가지고 있는 너희들아,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하죠. 내일 예를 들어서 제 호텔층이 15층인데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날. 그럼 유대인층 타서 1층, 2층, 3층 몇 층마다 서야 되는 게 이들도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그 엘리베이터에 탁 타잖아요. 그러면 따라서 탁 탄다 그래요. 따라서 금방 딱 탑니다. 그러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혹시 15층 좀 눌러줄 수 있습니까? 그럼 본인이 일한 건 아니잖아요. 남을 시켰으니까. 이런 정도가 되면 이거 정말 형식이 해도 너무해졌다, 이런 거죠. 예수님은 이런 걸 비판하는 거예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완전함과 온전한 뜻을 드러내기보다는 아주 껍데기만 남아버린, 형식만 남아버린 이 시대의 모습을 풍자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에 이어서 오늘 간음하지 말라, 이걸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근데 난 너희에게 이야기하겠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어? 근데 너 미워했잖아. 간음하지 말라. 실제로 간음 안 했어? 근데 너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었잖아.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된 거야 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의 근본, 네가 그런 행동을 실제로 하지 않았다고 할지언정 네 안에 있는 그 죄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뭡니까? 그것도 죄야. 결국 너 구원받은, 네 힘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근데 너 왜 이렇게 잘났어? 너 왜 이렇게 자랑스러워해? 너 왜 이렇게 너 자신에 대해서 우월감에 젖어 있어? 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마음으로 속으로 그렇게 한 것도 다 죄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오른손을 끊고 눈을 빼고 천국 가는 게 나을 거야. 그 정도로 아주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31절 간음하지 말라. 31절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이게 구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모세율법에 의하면 내가 아내를 버릴 때 레위기서 말씀 보면 이 아내가 정말로 남편 보기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아내에게 증서를 써서 내보내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옆집 남자와 말 한마디 잘못해도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사마리아 여인 잘 아시죠?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팔려간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는 그를 굉장한 음란한 여인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가 먹고 살기 위해서 버림받은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재산이나 나이 많은 남자에게 또 팔려가는 거예요. 그런 피해자들이죠. 구약에 이혼 증서가 없으면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증서가 없다. 이거 완전 버림받아서 이 족장시대, 이 가족 중심의 이 사회 속에서 완전히 손가락질 당하고 돌이키고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나마 정당한 이혼 증서가 있으면 그 공동체 안에서도 그래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바탕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혼 증서 써줘라. 그냥 함부로 버리지 말고 그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라 라는 의미에서 모세율법은 증서를 써줘라 했더니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정당하게 정말로 갈라설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한 것이고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것이다. 그거 간음이야.
그거 쉽게 안에 버리는 자 뭡니까? 누군가 돈이 많습니다.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더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어요. 트집 잡는 거예요. 현재 아내 트집을 잡았어. 내 증서 써줄게. 너 이제 가. 하고 또 결혼하는 거예요. 이거를 비판하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법기술 부리고 법기술자가 돼서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현대판에도 이 법기술자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도 성행하지 않습니까? 법을 아는 사람이라고도 하기도 그래요. 법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말이에요. 오히려 정말로 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편법적이고 법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말이에요. 아주 더 못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정말로 가난하고 없고 특별히 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제가 예전에 외국인 노동체 센터 하면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이 법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이 모든 걸 다 챙겨야 되거든요. 열심히 일해서 하는데 이 법적으로 하나 둘씩 걸리면 정말 골치 아파합니다. 대기업은 법제팀이 따로 있잖아요. 그 엄격하게 대응을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럴 수 없습니다. 아주 취약하죠. 근데 그러니까 갑질을 당하는 거예요. 법을 이용해가지고 갑질하고 법적인 손해를 안 보려고 아주 계약서부터 그냥 아주 갑질을 하는 세상 아닙니까? 성경의 중심에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줘라. 도구로 삼지 말아라. 사람이 사람을 도구로 삼지 말아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혼증서를 썼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버리지 말아라 라고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법기술을 부리니까 그 법기술 잘못된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한 겁니다. 사실은 그 원래 뜻 본뜻과 구약의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줘라 했던 본뜻과 지금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하는 이 본뜻은 구약의 말씀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본뜻을 잘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본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 맹세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맹세하건대, 내가 단언하건대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은 그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말하라. 여기서 지난 것은 악이다. 네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겸손히 주의 은혜를 바라봐야 될 존재,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좀 지켰다고 하나님 나 좀 보세요, 나 잘하지요, 주님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지요, 우월하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인간이 인간 대접받고 살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없는 이 율법의 본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 사람답게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도구화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의 본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